루이스의 책 악마의 편지라는 곳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영국의 노신사가 대영 제국 도서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실을 가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책 중에 손에 쥔 책을 사실 대부분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책을 보다가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일까?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노신사에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잠시 마음속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관한 의식을 누르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악마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해? 우선 식사나 좀 끝내고 보자. 그래서 식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아유, 그거 뭐 있을 수도 있는 생각이지. 오늘 좀 바쁘네.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도서관에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펴 읽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노신사 뒤에 악마는 미소를 짓고 있었더라. 그리고 일주일 뒤 그 노신사는 그 도서관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악마의 속삭이네요. 하나님의 축복을 앞에 두고도 놓치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열정을 품는 길은 우리의 의지적인 면도 있고 이성적인 것도 있고 또한 성품에도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냅니다. 하지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거룩함을 잇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근데 이 말씀과 기도의 길은 조금은 성가신 것을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열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방해꾼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사그라지게 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 신앙의 초기에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안간힘을 써요. 어떻게 해야 그 방해꾼들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오늘의 본문을 전도나 자기가 받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수확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축복받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결과에 대한 간구예요. 내가 이걸 받고 싶은데 됐다 안 됐다 결과를 놓고 축복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가끔 얘기하죠. 사랑은 과정을 묻고 정의는 결과를 묻는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결과를 좋고 나쁘다 따지게 되고 교회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결국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결과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직설적인 방법이 아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13절에서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기 때문이다. 비유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11절 12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는 비밀을 더욱더 잘 깨닫게 되지만 15절까지 그 이유를 읽어보면 이 세대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 비밀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진 자에게는 개인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축복으로 결실이 풍성히 있게 된다는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한 결실을 바라는 열정이 있다면 이제 그 열정을 표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열정이 생각의 열정이 아니라 나타나는 열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열정을 키우는 방법의 첫 번째는 싹을 틔워야 합니다. 실패한 첫 번째 사례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고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씨앗들을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뿌리자마자 새가 달려들어서 먹었대요. 새들은 마치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즉시 와서 먹었다고 해요. 말씀을 빼앗아 갔답니다. 본문의 해석인 오늘 주어진 13장 19절에 따르면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깨달지 못해서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싹이 트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알아듣는 게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야 싹이 틀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큐티를 하자고 합니다. 큐티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맥체인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분들이 계시고 아예 일주일 내내 한 절도 안 읽는 분도 죄송합니다. 계셔요. 분명한 것은 읽으려면 시간을 내고 말씀을 조용히 볼 자리를 정해놓고 시작해야 될 수 있어요. 길거리 가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웹툰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에 열정이 없는 분은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정을 있기를 원하고 신앙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싹을 틔우는 행동,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열정이 뭘까? 다소 성가셔도 하게 하는 게 열정이에요. 그 결단이, 그 실천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도회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드려요. 정직하게 자판기 음료 한 번 뽑는 값에 불과한데 구독하지 못한다면 싹은 트지 못합니다. 오늘 끝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둘째, 가지가 돋아나게 해야 돼요. 싹만 나오면 안 돼요.
싹이 나도요, 예? 그냥 놔두면 그냥 말라 죽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가지까지 돋아나야 아, 자라나나 보다 그렇게 싶어져요. 두 번째 실패의 사례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본문 5절 보시면 앞에 길가에서 상황보다는 호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뿌리가 말라져 버리고 가지가 돋아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준 뒤에 20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데 환난과 박해 때문이라고 했어요. 뜨거운 햇볕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보기는 하는데 깨달음이 없는 경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에 안주하며 아니라고 나태함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그 신앙에서 밥을 먹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성숙해야 되고 그것을 열망해야 합니다. 좀 한 번 믿는데 좀 멋있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보다 현실이 먼저 보이고 그 현실에 갇힌 인생이 되고 나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내가 내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누가 한번 찾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아멘. 썩어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도록 내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열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가지는 돋아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세 번째의 그 실패한 사례를 보면 싹이 트고 가지도 돋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22절 보니까 아쉽게도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경우예요. 겉으로는 튼튼하고 푸른 가지가 아주 멀쩡한데 정작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풍성한 은혜의 향연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유는 단 하나, 꼭 필요한 영양분, 열매 맺기 위한 그것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늘 방황하고 혼동하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결정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전히 듣기는 하고 올바른 깨달음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깨달음은 실천을 동반하기 때문에 믿음은 곧
행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천과 행함이 어느 힘, 어느 영양분을, 어떤 자양분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쪽 마이크 꺼져 있죠? 처음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열매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론은 달라집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따라가야 해요.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나는 믿음과 신앙으로 순종하기 싫다라고 거부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은 하는데 그냥 축복을 그냥 받고만 싶지 귀찮게 뭔가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의 갈급함과 열정이 있는 자들만 들으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때 듣고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해서 아주 그냥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이야기 대목에 가면 히브리어 성경의 그 뜻을 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면 아이고 나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가 뭐고 그렇게 내가 무슨 필요야 무슨 소용이야 명분이 뭐가 필요 있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없고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말로만 한 건데 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대로 그에게 행하셨어요. 올바른 장자의 명분에 대한 깨달음과 그 귀한 것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 지키고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값어치 없는 것을 값 있는 것과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의 입술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패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기도가 솔솔 풀려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기도 시작할 때에는 몰라도 시작을 해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둘째치고 2, 3분만이라도 좀 기도하고 싶다면 자신이 귀찮게 느끼는 부분을 버리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는 시간을 정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한번 생각해보면 누구나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정말 하실 수 없는 분도 이 가운데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출근의 시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대다수는 죄송합니다. 귀찮고 성가셔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10가지를 찾지 마시고 해야 될 이유 1가지를 찾는 게 열매 맺는 첫걸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죽기 전에 난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드리고 싶다고 링거를 꽂고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몇 사람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러면 사람들은 속으로 그래요. 저 사람 주책이라고.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쉽게 떠들어요. 이단인가 아닌가요?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앙의 열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만난 하늘의 씨앗,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Como la tierra, la hora de como la tierra, la mano. Como la cabana, pues tú, pero ahora cada vez que estamos aquí, la María la acabo de llevar, lo de mi mujer, y te ya. Yo, que va la lucha, que va la lucha, que va la 제가 아프리카만을 몰라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꾸며놓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 없음을 이유를 들어서 그건 애당초부터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필 길에다 뿌려놓고서 그러나 봐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팔레스타인의 당시 농사법에서는 그게 당연히 일어나는 흔한 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결과에 집착은 하는데 원하는 만큼 보이지 않고 되고 싶지 원하는 만큼 보이고 싶은 만큼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남에게 시선을 돌리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들입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 모두가 옥토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따르기로 한 자들에게는 험한 시련으로 말라 죽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려고 이미 결정하시고 하신 비유예요. 단지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데 작정하고 하시는데도 그래도 안 듣는 이들이 있다고 비유로 하셨어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씨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30배, 60배, 100배 날 겁니다. 평안을 심으면 하늘의 위로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겁니다. 감사를 가꾸는 자는 더 큰 감사가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복음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씨를 어떤 씨와 바꾸시겠습니까? 또 그 씨가 어떤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열정을 불사르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이가 이루실 겁니다.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참 웃기는 이 동영상이었죠. 근데 제가 생뚱맞게 정말 생뚱맞게 설교 도중에 이 동영상을 삽입한 거 그냥
한 가지 쉬운 예로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청년부에 머슴 애들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제대로 다 모이지도 않아요. 그거면 어때요? 청년부에 모여서 예수님 만났는데, 청년부에 모여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데, 청년부에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받는 그 고백이 나오는 청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그러한 역사가 함께하길 바라요. 악한 충동에 의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선한 충동과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밭의 문제다 화살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만이 듣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품은 자만이 그 축복의 열쇠를 받습니다. 확신에 거하는 자만이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